값을 주고 산 것은 다 결국 다 변하더라. 내가 왜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일단, 우리 보겠습니다. 카리티, 카나, 구매하다. 이제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아바딤이 남자 노예인데, 뭐 돈을 지불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을 지불하고 항상 이렇게 팔려다니는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이 사람도 자유가 없고, 그냥 돈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 팔아지는. 여러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유가 없고, 돈에 의해서 사고 팔리는 사람이 한 어떤 속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는 게. 우리보다 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는 게, 그게 뭐 사는 거겠습니까? 근데도 열심히 살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해요. 사람 보면 희한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렇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지 사는 게. 근데도 정말 희한한 거는 어디서든지 아버지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게 난 좀 이상해요. 그죠? 희한한 것 같아요.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통제하는 사람은 화전민들도 열심히 살거든요. 광부들도. 통제 안 해도. 그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하루에 열심히 죽으라고 일해도 이만큼 벌어도 심지어 나 혼자 산다고 가보면 열심히 살아. 거기 혼자 거기 산속에 왜 들어갔죠? 다 만사 귀찮아서 그냥 좀 평안하면. 근데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사는 거와 또 방향을 어떻게 놓고 사는 거는 좀 다르니까 중요한 거는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모습인데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 노예 슈퍼 왜 슈퍼 여기 그냥 바브를 이제 우로 발라서 슈퍼호트 슈퍼가 안 되면 슈퍼호트. 그러니까 원래 슈퍼하인데 이게 뒤에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호트로. 그래서 이것도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 노예 아바딤 있고 여자 노예 슈퍼호트. 자, 그러면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자 노예는 조금 다른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아이를 낳는 거와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 노예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노예는 노예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베네바이트가 집 아이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노예로 발려온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다음에 하이야 뭐뭐에 소속됐다. 펄미 나에게 소속됐다. 그러니까 리가 이제 아니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소속됐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이 솔로몬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 아이를 말하는 게 아이는 속해 있다. 소유다. 나의 소유다.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노예는 돈을 주고 산 거고 두 년을 주고 샀고 이 아이는 솔로몬에게 소유가 있다. 소유됐다. 그 다음에 also 역시 미크네 가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떻게든 사용되는 동물 그 다음에 바카 소 그 다음에 바촌 양 떼인가요? 떼인데 그 양 단순해 양 바촌 양 그래서 소와 양 그다음에 하베르가 큰 많은 하베르 그 다음에
하야리, 이제 이 가축들, 소나 가축들도 양도 나에게 속해 있다. 큰 범위니까, 얘네들의 모든 것이 자기 소유다. 소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소유다. 하야를 봤을 때 형태는 똑같고요. 리가 좀 달라. 리가 형태가 조금 다른데 밑에 표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음은 같지만 몸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미콜은 민과 콜에 앞서는 이어서 미는 뭐뭐를 제외하고 맞죠? 아니 여기 대를 쓰나? 뭐를 벗어나서 아닌가? 민이 이게 대리네 비교가 벌써네요. 그러면 모든 자들보다 모든 것들보다 쉐하오는 아야 있다. 모든 것들보다 어떤 특징이 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도록. 자, 모든 것들보다 존재 특징을 가지고 있다. 레파나이 뭐냐면은 몸 앞에 파네가 얼굴 이렇게 앞면에 정면에 보여지는 얼굴, 그다음에 안이나 내 앞에서의 얼굴이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 내 앞에 얼굴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안에.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남자 여자들 노예들 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우리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내 소유다. 그다음에 이 가축들도 역시 소망이랑 이제 모든 영역에서 다 내 소유고 물론 이제 사람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 식용으로서도 뭐든 간에 다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내 앞에 있는 어떤 존재들보다도 이 모든 것들 많다라는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왕이니까 뭐 그렇지.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로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헛되다고 했으니까, 솔로몬 궁극적으로 다 헛됩니다. 헛되니 소유의 소유로서 뭔가를 느끼는 건 아니고, 그럼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다면, 무언가를 시도해 봤을 테고, 그러면 그 무언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 이제 철학을 한 과목 구성하겠다가 에릭 프롬 책을 이렇게 가지고 소유냐 존재냐를 읽고 독후감을 써가지고 전사님한테 보고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써준 거 읽어보고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뭔지 물어보긴 물어봤어요. 그 조사님은 이 책을 읽어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냥 제목만 봐도 이제는 저는 그냥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생각을 해봐서 소유자 무슨 이야기 할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철학자잖아요. 철학자가 소유자 존재를 고민하는 것은 내가 나의 가치, 인간의 가치가 소유에 있는가 존재에 있는 거죠. 존재에 있지 뭐. 그거 아닙니까? 존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노예들도 사람이고 물론 짐승은 사람이 아니지만 비교적으로 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저기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까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 솔로몬이 자유를 주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노예들에게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노예에 대한 자유를 준다면은 그 노예들이 자유를 누릴까요? 그냥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종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지금은 종이 없지만 그 종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왔잖아요. 창의적으로 뭘 할까요? 아니면 내가 팔린 값만큼만 일을 할까요? 아니면 안 맞으려고 일을 할까요? 주인을 보면서 주인의 눈치를 따라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노예들이 달려있지 않을까요? 나라마다 조금 법이 다릅니다. 처벌 강도가 다르고. 세상에는 대부분 이제 국가들이 우리 법이라는 게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겠죠. 물론 이제 독재 국가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조금은 아니고 조금 많이 차이 나겠지만 뭐 같은 진영에서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게 법의 적용들이 이루어지고. 다만 이제 문제는 처벌이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처벌이 천차만별이죠.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약을 해서 잡히면 한국인입니다. 사형. 못 들어옵니다. 한국도 필요 없어요. 중국은 아무 국가 그냥 잡히면 그게 그냥 나라 필요 없이 이거 뭐라고 하죠? 하여튼 적용이 어느 나라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서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서 마약하다 걸리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나라 국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막 진짜 걸려가지고 울고 막 불구하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진짜 중국은 법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해봐라 너 하면 우리가 나가 안 팔아주면 너는 못 살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난 많은 이게 인구가 많아서 세계 이제 소비량이 많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이제 국가들이 무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력도 엄청나게 모방을 그냥 얘네들은 뭐 따라하기 전제라 가지고 막 모든 걸 뺏기고 훔치고 뺏기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최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술력이 미친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나쁜 나라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 세상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대단한 숫자 많은 게 저렇게 유리한가 싶기도 하고 땅도 크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저렇게 뺏겨가지고 따라하고 막 벽돌로 알고 막 우리 못 먹는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고 먹는 것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제 기술력조차도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미국이 러시아는 이제 거의 뭐 미국과 중국이 기술력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걸 다 따라해가 우리나라 지금 능가하고 있어요. 정말 골치 아픈 국가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쪽 나라는 법이 굉장히 심각하게 적용이 되고요. 제가 요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싱가포르 참 되게 웃기는 나라입니다. 아니 껌씨 보면 잡히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유명한 건데 싱가포르가 뭐 진짜 깨끗하다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 사람들 물어보면요. 유튜브 제가 보니까 싱가포르에 한 한국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만족한대. 싱가포르 사람 대부분 다 되게 만족한대요. 근데 만족하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이겠죠. 굉장히 만족스럽고 정부가 일을 잘. 근데 싱가포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국가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싱가포르 국민들이 만족하냐면은 국가 원수죠. 한 집 원수면 국가의 그 리더자들의 집안이 국가 경제를 다 잡고 있어요. 대부분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일처럼 나라 자 국민들 자기들이 왜 나라의 경제가 자기들의 집안의 경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돈 빼먹을 생각하지 않고 왜 그 나라 돈이 지 돈이니까 자기 일처럼 정말 열심히 한대요. 철저하게 안 속이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돌아 국민들은 만족한대요. 정말 희한한 거죠. 이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자기 일처럼 우리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자기 일처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남의 일처럼 국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는 자기 일처럼 안 하잖아요. 왜? 적어들 거니까 진짜로. 한 40% 가지고 있다던데? 그 통치자 집안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까봐 노심초사. 그러니까 이걸 또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제 자기 일처럼 일을 할 뿐더러 법도 굉장히 무서워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발 좀 이거 우리나라도 도입하자. 우리나라는 재범률이 너무 높다. 감방 들어가서 범죄를 배워온다. 무슨 교화가 되냐. 뭐라도 태형. 저는 그 태형을 이제 설명하는데 듣고 너무 놀래버렸습니다. 엄청 놀랐는데. 뭐냐면, 그냥 이렇게 뭐 때리는 건 알았어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법관이 판결하는데 태형 몇 대, 징역 몇 년이 같이 동시에 때리는 거예요. 좀 악질 범죄 같으면은 태형은 최대한 26대를, 최고형은 26대예요. 그리고 징역은 또 같이 병행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형 한 방이랑 징역 1년이나 맞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태형 한 방을 선택하게 징역을 선택하겠어. 대부분 징역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데 태형 한 방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설명한테 이렇게 말해요. 태형은 이제 제 감옥에 간수들이 매실하는 간수들이 있대요. 몽둥이 데리고 있는. 근데 덩치가 마동석 같아요. 전부 다. 운동 계속 마동석 같은 애들이 쭉 서 있대요. 그리고 이제 태형 그러면은 그날 태형 맞는 사람들이 이제 유리 창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맞는 사람은 이제 맞는 옷으로 환복을 한대요. 갈아입어. 또 태형 맞는 옷이 있고 엉덩이만 나와 있는 옷이 있는데 그걸 갈아입고 그다음에 2명이 같이 들어간대요. 나머지 사람들 그 다음 대기자들은 창문으로 그걸 봐야 된대요. 그 다음 맞은 사람은 안에 들어와서 직접 봐야 된대 맞는 거를. 그거 꼭 봐야 된다는 거 무조건 하고. 그러면 자 1번 타자가 맞는데 맞으면 환복을 입으면 어디 기계가 이제 의자가 묶으면 딱 이렇게 맞는 자세로 딱 돌아가요. 그러면 마동석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몽둥이 가지고 이제 이러면서 달려와가지고 팍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스윙한테 풀스윙 달려와서 팍 치면 그럼 한 대 맞으면 그냥 하루에 뭐 6대 이상 못 맞는다 그러게. 거의 6대 맞으면 죽는데요. 거의 한 대 맞아도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심장마비 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한 대 맞고 나면은 진짜 완전히 비투성이가 되고 장난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모두 공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왜 마동석 같은 애들이 많냐면요. 이게 자꾸 때리면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힘 빠질까봐 공정하게 때린다고 다른 사람 체인지가 똑같은 뜻을 불서익으로. 그러니까 그런 등치 운동맨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매질하는 가수들이 쫙 대기했대 마동석 같은 애들. 서로 교체하면서 때린대요. 절대로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공평하게 때린다고 힘이 절대로 안 빠지도록 때린다고 엄청나게 때리는가 봐요. 그게 진짜 이거 맞고 나오면은 그렇게 말해요. 또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섭대요. 맞을 때 공포심이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6대를 했는데 만약에 4대를 맞았다잖아요. 기절해. 사람이 기절하는 게 있대요. 기절하면은 진짜 의사가 이제 진짜 기절했는지를 검사한대요. 진짜 기절하면은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2대 남았잖아요. 그러면 2년. 이제 진짜 가짜 기절하면 또 깨고 또 때려요. 그런데 진짜 기절한 사람은 그거를 징역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2년 형량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거 한 대 맞으면은, 태양을 맞으면요. 잠을 똑바로 누워서 못 잔답니다. 그냥 옆으로 자서. 그 다음에 병원을 볼 때 엄청 이제 힘들어진대요. 병도 잘못 보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 거의 그렇게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근데 그거 맞고 또 감옥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죽음이래요. 근데 이걸 한번 딱 맞고 나면은 이제 바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막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태형이 진짜 무섭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형아분들한테는 태형을 도용하는 게 어떠냐고 자꾸 주장하는데 이제 인권 단체에서는 너무 이게 좀 아니다. 인권적으로 이야기하지 마. 싱가포르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오지 마라. 그죠? 적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 적용이란 게
왜 이런 얘기하면 확실히 그런 강하게 처벌하면 그런 악질 범죄가 그 대형을 맞는 범죄가 잘 안 일어나요. 사실 뭐 껌 뺀다고 대형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대형을 하는 범죄들은 주로 아주 좀 악질 범죄들이에요. 판사들이 판결할 때 대형을 집어넣을 때 악질 범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맞으면 죽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처벌하는데 또 우리가 모르는 좀 아프리카 같은 위기국가는 발자국으로 다닙니다. 소말리아 때는 도둑질은 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도둑질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처벌에 따라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처벌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움직이죠. 무서우니까. 우르르 개미떼처럼 움직입니다. 그럼 이게 바뀐 것인가? 저는 이제 우리가 국가적 보여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한다는 데 동의하나 인간을 우리가 교화라는 기본적인 관념 속에서 처벌을 도입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예가 무서운 주인이 있다고 해서 그 노예가 엄청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경영자에 따라가지고 경영에 따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회사가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좀 무서운 목회자가 서면은 또 교회가 좀 뭐랄까요 질서 정연하고 또 막 이렇게 이런 목회자가 오면은 책임 멋대로 무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둘 건데 바뀌는가? 뭐가? 사람이 바뀌었는가? 문제.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노예는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꺼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뭐냐 노예를 끄집어내 주셨으나 엄청 대가를 많이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이집트로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이집트 장자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왜 레인들을 그 모든 지파 중에 첫 번째 나가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레인들을 대신해서 나한테 바치라고 레인들을 대신해서 그 장자들 대신한다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애굽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그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바로는 아주 악독한 인간이 안 보내주니까 극단의 방법을 도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장자들을 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가나안들을 칠 때와 다른 모습들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애굽을 아작내버리겠죠. 가나안처럼. 진멸 전쟁이 아니라 애굽은 장자만 친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집트는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스마엘이 이집트에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동네인데 그러면 이 긍휼이 있는 동네에서 하나님 장자를 치는 그 희생까지 치러가면서 했다면 너희들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험을 합니다. 코끼리 묶어놓고 이제 못 가게 하면 풀어줘도 그만큼밖에 안 가요. 어떤 사람이 사자 새끼를 이제 혼자 엄마 이런 사자가 있어서 가져와서 우유를 먹이고 이렇게 키웠어요. 사자가 진짜 귀엽더라고요, 새끼 때는. 다 새끼 때는 깜빡 속아요, 귀여워가. 근데 커지니까 무서워요. 결국 저희들이 껐어요. 근데 이제 얘를 우유먹이 키우는데 무슨 개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얘도 새끼가 없어요. 근데 얘를 걔한테 같이 놀겠다더니만 사자가 걔를 엄마로 알고 있어. 걔도 새끼인 줄 알고 자기 새끼처럼 돌보고. 돌을 굉장히 잘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자가 점점 크잖아요.
엄마는 조만한데 이 새끼 사자 이만해 주고 있어. 근데도 사자는 자기가 자기 개를 엄마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한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이게 길들여버리니까 개를 엄마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야생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야생성과 접근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겠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개가 좀 정성껏 키웠나 봐요. 모성애를 동원해서. 그랬더니 이제 잡아먹지는 않더라고요. 엄청 큰데도. 걔도 이제 애기처럼 그리면서 보고 있고, 어미에 조그만한 개가 이게 보고 있고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도 저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도 사자 나름이죠. 이 기질 같은 게 있으니까. 아마도 엄마 이런 사자는 그 부모가 아마 그 외에 이렇게 해서 그 어미사자들이 보통 보면 이렇더라고요. 사자가 이제 사자의 왕국이 세대가 그 왕권 전쟁에서 내가 앞에 있는 왕한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왕이 졌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내 새끼. 그래서 어떤 사자는 진짜 희한해요. 새끼를 물고 와가지고 사람인데 이렇게 놔둬. 키워달라고. 그게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 돌아다니게. 사자가 희한해요. 암사자, 내 새끼 참아. 안 그러면 다른 왕대 수사자가 지 새끼 안에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고 와서 사람인데 놔둬요. 사람 놔두고 이렇게 사람을 봐요. 키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가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자니까 아마도 밀린, 거기서 이제 왕권에서 밀린, 그래도 조금 이제 사자 세계에서 그래도 온순하며 합리적으로 통치하고 싶은 통치자가 아주 폭력적인 통치자에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질을 받았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체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늑대는 그 몽골 사람들이 늑대 새끼를 몇 개월 전에는 무조건 이제 키우는데 그들은 있잖아요. 2년인가 1년인가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늑대를 죽여요. 가죽 사요. 왜 그러냐면은 딱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늑대가 키워도 정글을 키워도 어디까지만 몇 살까지만 늑대 본성이 안 나오고 그 이상 되면 이빨부터 본성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는다. 이 양들이 막 잡아먹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자기들의 오랫동안에 늑대를 이제 키우려고 했는데 그 습성을 파악했겠죠. 그래서 1년인가 1년 만인가 잘 모르겠어. 고방콩 키우고 죽여서 그 늑대는 가죽만 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어떤 동물의 종류마다 좀 다르겠고 또 그 한 동물 하나하나의 개체마다 좀 다를 것이고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바뀌어지는가 문제거든요. 바뀌어지는가. 동물도 바뀌어지는 게 있고 안 바뀌어지는 게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란 노예입니다. 노예로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비교가 되는 거죠. 노예와 노예의 아이들. 집에 태어난 노예의 아이.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노예로 자랐고 노예에서 아이면 노예겠죠. 계승되겠죠. 그러면 그 노예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리고 좀 자유로운 주인을 만나서 자랄 때 어떨까 하는 거죠. 주인이 만약에 조금 이 노예 아이를 노예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그럼 뭐 노예들은 어차피 어른 노예들은 안 되는 거겠죠. 어른 왜냐하면 노예가 완전히 몸에 익어가지고 편하게 해 그래도 편해지지가 않죠. 우리 군대에서 똑같은 거예요. 군대에서 편하게 있어. 안 편해져.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이 와서 누군가 편하게 있어. 편히 안 지는데 자꾸 편하게 있어.
본인은 편해지면 좋겠지만 어차피 편해질 수가 없는 관계죠. 노예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제발 시키는 거 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몸에 이렇게 우리 육체가 기억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생각을 의식적으로 좀 바꿔서 우리가 노예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개체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노예는 어려워요.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 그 뿌리라는 영화 보면 옛날에 알렉세이 노예 중에는 또 엄청나게 반항적인 노예들이 뭐 약간 똑똑하거나 또 힘이 있거나 그런 반항적인 그 자유를 위해 싸우죠. 반항하고 자유를 쟁취하려고. 그러다 대부분 죽지만. 어쨌든 간에 스스로 그렇게. 근데 어떤 노예들은 자유를 준다, 좋은 주인 만나 자유를 줘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러냐. 아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 주인을 잘 만나서 아이에게 노예 아이로 자유를 주게 되면 이 아이는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뭐랄까요? 그래도 이 주인을 알지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정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만약에 요정이 이 노예의 아이를 아니라 이 왕의 아이를 주인의 아이를 가져버리면 입장이 달라져. 어떻게 되느냐면 만약에 요정이 주인의 아이를 가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하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의 아이를 가진다면 그 요정은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살 것 같으면 나는 늘 누군가를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한다.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그럼 이것이 과연 밑에 짐승이 나오겠지만 가축이랑 뭐가 다르고 짐승이랑 뭐가 다른가? 짐승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노예와 짐승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 시키는 대로 한다면 뭐가 다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자유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유를 줘서 선악과 남은 거 아니냐. 이제 이것까지도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안 먹을 수도 있잖아.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안 하고 싶은 걸 할 때도 있거든. 왜? 안 하면 돼요. 근데 해요. 불편해서 하든지 아니면 눈치 봐서 하든지. 근데 이게 내가 불편해서 하든지 눈치 봐서 하든지라도 이게 내 것이 되면 모르겠지. 그 불만이 막 쌓여가요. 원망을 해가지고. 그럼 자유가 없었는가? 분명히 자유는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누가 부당하게 뭘 시킵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잘리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죠. 자, 이게 맞는 일이 아닌 줄 알면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거는 회사마다 다른 거고요. 만약에 쭉 지켜봤더니만 너무 자유로운 회사예요.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가 안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하지 않을 건데 했단 말입니다. 왜? 잘 보이고 싶어서든지 성진하고 싶어서든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강압적인 아무도 없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이게 왜 했냐 물으면 시켜서 했다고 막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사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자율이 아니에요. 아주 교활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노예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은 조금만 용기 있으면요. 요즘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회사에 부당한 일 시키면. 그거 있잖아요. JTBC나 제보하면요. 좋아합니다. 그 제보하면 간단하 있잖아요. 쓸 거 없는데 기사. 그런 아주 특정 비리를 이야기해주면요. 그거 기사화시켜서 용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 않을 거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이런 노예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가 뭐랍니까? 그들이 말했던 이거예요. 하나님의 운행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요. 애굽머리나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막 애굽을 박살내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또 까먹었어요. 사람이 희한해요. 어제 벼락 맞고 한 이틀 지나면 까먹어요. 그저께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지나면 또 괜찮아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참 이 만각복선이라는 것이 이 거울이 없는 게 내가 맞은 것은 기억나는데 남이 맞은 것은 기억이 잘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참 만각복선이라는 것이 희한한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모세 네가 좀 만나고 온다. 네, 우리는 좀 무섭다. 그 말에 무슨 위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만나고 이야기 듣고 너 들을래? 다 들을게. 그래 말해놓고 모세가 만나서 이야기 듣고 오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더나 그냥 네가 만나라 그러면 이 모양이에요. 안 듣는다니까요. 왜? 자기를 만나기 싫고 무섭고 대신 좀 만나줘. 우리가 잘 들을게. 모세가 만나고 이야기 전달하면 안 들어. 왜 하나님이 그런 말 하더나? 알지? 저는 이게 있잖아요. 비슷하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단체로 감동해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그 말은 똑같은 이걸 이야기를 하셔서 감동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하나님은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도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 무조건 모사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광야에서 그게 잘 없는데 땅이 막 갈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땅이 막 삼켜버리고. 이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은혜로운 재단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서 삼켜버리기도 하고, 막 확 사람을 삼켜버리기도 하고, 이런 허다하지 않는 일들이 아니야, 일어나네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희한한 땅이 막 갑자기 무너지고 막 불이 확 삼켜버리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저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 무서워서 묻지도 않고 귀찮아서 묻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물을 시간도 없고 좀 대신 물어줘. 말해주면 듣지도 않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대들고 아이라 그러고 또 자기한테 물어보라 해서 자기도 그런데 네가 시켰다고 막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로 무섭게 못됐게 악하게 그러니 모세가 참 진짜 이 희한한 백성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저는 모세가 왜 그 하나님이 왜 표면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못 들게 하셨는가 그런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했냐면 막 하나님한테 항변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멸망시키려 악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아요.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이건 뭐냐면 담보예요. 모세는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안 돌이켜요. 모세한테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 인생 속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누군가의 예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예시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교훈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막 받아가지고, 더 잘못된 것을 추가시켜서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이 백성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았어. 진작에 진멸을 시켜버리지. 생고생을 시키다가. 결국 요사 갈렙으로 이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남아서 하나님 가나안 정복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 그때 하나님 나 진멸 다 시켜보겠다. 하나님 알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교화 안 된다고요. 판단 다 하셨다니까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뭘 잘못했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겠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한테 증명받아야 됩니까? 사람한테 무슨 증거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짐승들이 막 하나님을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집니까? 낮아지지. 가만히 있어라. 예수님이 마귀들이 막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아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는군. 기특하군. 그렇게 했습니까?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왜? 수치입니다. 귀신들이 증거해 주는 건 하나님만의 수치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려면 우리가 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게 찬양이고 은혜, 영광입니까? 더럽힌 거죠. 그럼 우리가 최소한도로 안 바뀐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바뀌는 것은 영원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걸 받고 영원함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아지시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왜 영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걸 받고 영원한 진리로 성령 진리 영이 오셔서 다 분리시키면 이제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중이 떠중이 우상숭배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보니까 하나님 볼 때 이거 오늘 막 미친 듯이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다가 내일은 저기 다단계 가지고 또 이카네. 또 이단 가지고 일을 해. 파는 눈에 보여.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이게 그냥 지 본질이야. 진다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다 섞여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이단도 섞여 있으니 참 가관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섞여 막 와가지고 같이 섞여서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겠습니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단, 신천지, 그 다음 날은 보단, 뭐 이렇게 가서 예배 앉아서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거지.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우리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높이시겠지. 이런 영광,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안 해보고 안 생각 안 해봤지만, 우리가 한 번쯤 뭐 있잖아요. 아무리 낮아도 위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좀 다르죠. 노예가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인한테 바라는 게 뭘까? 똑똑한 노예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요셉 같은 노예는 어떨까요? 요셉도 노예였죠. 요셉은 하나님 지혜를 주셨던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최고 높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했더니 관리자가 됐어. 보디발 입장에서 주인이 없으면 내가 주인 역할을 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또 일을 했더니 막 주인이 관리자를 시킨 거예요. 왕이 정말 제일 힘든 게 뭐야? 이건 아무도 돌대가리들 아무도 해석 못해. 그러면 나 해석할 줄 아는데? 그럼 요셉이 왕의 마음에 들게 아주 속 시원하게 해석을 줬다. 그것도 왕이. 그리고 보세요. 요셉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뭘 한 자입니까? 바로가 왜 요셉을 국무총리 완전히 그냥 다 맡겨버린지 아세요? 요셉이 딱 국무총리가 되기는 것도 되게 희한한 일이지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요셉의 자기 개인적 국무총리의 권한도 강하기도 하고 완전 강해요. 정말 놀랍게 행정을 처리해버립니다. 이거 놀라운 건데 무슨 일이냐면 요셉이 이거는 요셉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왕의 꿈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거는 북년이 온다는 거죠. 그럼 요셉은 북년이 오는 동안에 국가적으로 모든 호식들을 다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왜냐하면 이 일은 날 것은 요셉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왕하고. 그러면 요셉이 국가가 이 북년이 됐을 때 이 곡식들을 계속 모아한 거예요.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곡식을 안 모아요. 이집트인들. 일부 소시민들 안 모으죠. 그냥 앞으로도 풍성하겠지. 왜? 나일강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비옥한 나일강이 있잖아. 한 번도 나일강이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어.
근데 나일강도 오랫동안 비가 안 오면 마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요셉이 막 모아, 국가적으로 이 곡식을 모았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막 이렇게 똑같이 평산지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풍년이 끝나고 6년이 7년 때 오는데 한 3년쯤 지나가면 완전 미치겠네. 왜? 먹을 게 없어. 이제 농사를 지도 이게 순환이 안 돼요. 요셉은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셉이 이제 3년쯤 지나갈 좀 힘들 때쯤 되니까 요셉이 곡식이 걱정하지 마라 백성들이 이럴 줄 알고 우리가 미리 곡식을 많이 준비해놔. 다만 이제 국민들도 너희들이 재산이 있고 돈이 있으니 곡식을 사가라. 우리나라에서 국가 대방출을 하겠다. 너희들이 이 6년이 앞으로 몇 년 더 힘들 거지만 얼마 동안 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존을 살기 위해서 이 곡식을 내가 우리 국가에서 배포할 테니 사가라. 다만 사가야 된다. 그러면서 뭘 받느냐면 전부 돈을 받겠죠. 돈 떨어졌어요. 땅을 내놔라. 땅 문서. 모든 사유지를 국유화 만들었어. 이제 이집트인들은 다 뭐가 됐냐면 전세인들. 이게 완전 왕권 강화예요. 왕은 정말 좋아요. 왜? 전부 다 자기 집 있다고 떵떵거리며 떠드는데 모든 나라의 땅이 왕거예요. 다 곡식하고 생존하고 집하고 왜 뭐 어떻게 바꿔야죠. 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정책을 했다니까요, 요셉이. 그러면서 이건 더불어서 요셉의 절대적인,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은 이제, 왜, 입마도도 집팔, 누구 안 팔았냐면, 거기 있는 제사장만 집을 안 팔았다고. 점시는 놈만. 그 놈 집만 놔두고 다 주고 있어. 신하.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종된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저런데 강력한 위치를 위해서 땅을 다 뺏들었어. 다른 신하들도, 뭐예요? 집 팔아야지 밥 주거든. 고기 주거든. 아니, 내가 영의정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될 거야. 우리 아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째요? 땅 여기 있습니다. 가와. 이제, 집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국가에 살게 해준다, 너. 빚진 거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 밑에 거야. 이거, 강력한 왕권. 그 다음에, 왕은 좋아요. 오, 이게 다 내 거야. 땅이, 예? 요셉이 이걸 만들어줬으니까 네가 다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이 나라에 못 살잖아요. 만약에 너 살지 말고 저쪽 가서 살아. 저쪽 어디 나일강하고 저 반대 떨어진 저쪽에. 그러면 국가 땅이니까 땅 사는 거 지정할 수 있죠. 그 짝이에요. 완전히 요셉이 장하게 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풀렸어요.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사장 그 사람만 놔두고는 싹 다 국가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셉 자기 집은 있겠죠. 후달한 거야. 이 대들지를 못하는 거야. 아무도 못하는 거야. 왜? 먹을 거와 생존권이 딱 걸렸어요. 어디 사는가? 요셉 손에 달렸는데.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요셉한테 우리가 뭐 요셉이 진짜 그냥 마음만 좋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 놀라운 이 기회를요, 이 악독한 이집트인들 진짜 뭐랄까요, 언제든지 요셉 잡아먹을 건데 이걸 날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요셉이 하나님 지어가지고서 모든 권력을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이 허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요셉 다 무서워요. 왜냐면 이집트인들도 요셉이 되게 무서웠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 짓도 안 해도 무서워요. 한 몇 년째 생각해봐요. 7년, 10년쯤 지났더니 확 세상이 바뀌었어. 다 집이 없어. 다 집을 나라에다 헌납한 거야. 아무것도. 왜? 무슨 일이 난 거야? 그냥 곡식을 비추겠는 거야. 요셉이.
이거 곡식을 저장하는 것도 되게 기술이 필요해요. 썩으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쪽 요셉이 철저하게 아마 그런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서 관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은 어찌 보면 타성에 젖어 노예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갖고 우리가 애굽의 국무총리면 된 것만 해도 뭐 니아라고 생각하면서 이러다가는 국무총리로 죽는 거, 감옥에 죽는 게 낫지 국무총리가 붙잡혀가지고 뭐 모함 당해가 억울해 죽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못하겠죠. 그럼 뭐하러 국무총리 됐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노예가 우리 생각해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예가 히브리인 노예가 와서 우리나라에 2인자가 됐다. 이거 용납이 됩니까? 애굽이 자존심인데. 이집트에 자존심이 있는데 이집트가 문명의 최대 문명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명이고 가장 발달한 문화예요. 도서관도 이집트 그 왕국에 있고. 그러면 엄청 발달한 문명을 가진 국가인데 여기서 자기 나라 2인자가 어디 종놈이 와가지고 그것도 감방 출신이다. 이게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요셉이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이런 지하에 통치 영역 안에서 완전히 제압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도 이렇게 하는지 몰랐겠죠. 눈 떠보니까 하루아침에 지금 세상이 확 뒤집어진. 그 요셉한테 뭐 어떻게 한번 못하는 거죠.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만 요셉이었다면 요셉처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셉한테 왜냐하면 꿈을 해석한 능력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담사하는데 하나님 인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그걸 붙잡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어떤 환경 때문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은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하십니다. 뭐하러 하세요? 어차피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줘봤자 또 원래대로 돌아갈 것을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치고 회복되고 낫지도 않는데 회개하지도 않는데 안 합니다. 하나님은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언제 드러나냐?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때, 핸디가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인간은 어차피 타고날 때부터 핸디를 가졌습니다. 무슨 핸디냐면 막이라는 놈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내가 핸디가 있는데 핸디가 있다라고 말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올림픽이 2개가 있습니다. 프리올림픽이랑 정식 올림픽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장애인인데 정식 올림픽에 나갔다 허파복국입니다. 맞나요? 아니 장애인 올림픽에 가야죠. 핸디가 있으면 핸디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올림픽 가면 내가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술 탈락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마귀가 있다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이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못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근데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자꾸 말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해봐라. 이 안에 마귀 있다는데 없어요. 이 안에 마귀. 뭐가 있습니까? 자꾸 마귀를 변호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지금 노예인데 노예인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왜 그럽니까? 예수님 나 별로 수고 안 하는데요.
난 무거운 짐 안 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눈에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 보이는데 짐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라는 게 마귀 때문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지포스 시간에 보면 돌멩이를 굴려가지고 올렸다가 이러고 평생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 같아요. 내가 마귀를 똥 치우다 보니까 딱 그거 막 치우고 나면 또 있고. 마귀하고 싸우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마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이게 끝날 수 있는 싸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의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의지입니까? 하나님, 나는 마귀와 함께할 정말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마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경험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마귀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조댕이만? 무늬만?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했습니까? 팔복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면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버릴 준비를 하십시오.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을 버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정말로 바라가면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도와줍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부자 됐다고 간증하지 마세요. 미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부자 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시오. 돈 막 펑펑 날리고 이렇게 별거 아니야. 그렇게 하십시오. 왜? 교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요즘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갑절에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욥처럼 그렇게 욥은 그렇지 않았지만 끝까지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 타락한 사람은 없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았어. 그럼 그들이 정말로 싸우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싸운 것 같았어. 그럼 왜 타락했겠니? 모르시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 보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도 아직까지 뭔가 좀 남아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죠.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해결해 주시는가 보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끝이 나게 해주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국은 뭐냐면, 그들은 끝이 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걸 드릴 게 없는 상태까지 갔죠.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다 버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다시 번성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번성을 지금 누리면서 안 놓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을 또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힘없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돌이키라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돌이켰다가 더 큰 미혹으로 빠뜨리고 있어요. 왜? 잘못된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그들의 삶과 모습들이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고 내가 이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라고 주셨으면 누리되 저는 이것을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하나님 주신 겁니다. 누리되 뭐냐면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보면서 그걸 자랑하거나 그 자체 가지고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무기로 삼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배고파서 건조해서 한병 됐으면 헝거리 정신을 잊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이 시간 동안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내가 또 가진 것을, 소유한 것을 가지고서 내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전날을 봐서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물으시는 거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비록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어주셔도 나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알랑도로처럼 생기게 만들어줘도 내 외모 가지고 내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 나한테 물질적인 많은 걸 주셔도 내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질 가지고 장난치고 물질 가지고 위세를 부리거나 사람들이 물질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쨌든 그거 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난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데 또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시기를 나는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것을 저절로 만들어주시고 확정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기도 싫고 그 자체가 마귀적이니 마귀가 또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나 깜짝 그게 내가 그 길을 열어놓으면은 해벨레 하면은 결국 마귀가 들어오는 길이 나는 무조건 하고 막을 겁니다. 나는 마귀하고 안 놉니다. 하나 내가 혹시나 어리석어서 그런 해벨레한 마음이 열려지면은 반드시 막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뭐든지 구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긍휼을 나를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하나님 내가 교만하게 될까봐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고 이거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안 하게 될까봐 걱정하는데 3일 동안 그걸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거든요. 기도를 끝까지 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그렇게 아니지만 그럼 이건 진실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미리 나는 내가 가진 소유 가지고서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무엇을 가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땅에 가서 다만 하나님을 소유한 건 축복이고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번 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축복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갑절에 어떤 축복들을 부어주겠다. 버린 사람들 2배를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게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필요한 이유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 외에 내한테는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 받았냐? 받았습니다. 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전히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왜? 쥐뿔도 없이 큰 소리 쳤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믿음이 평안이 있었고 그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들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주시는 이 자유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리고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쟁 속에서 또는 내가 말씀 보다가 솔로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용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많이 건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은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여자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솔로몬이 다윗같이 온전하지는 못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국을 하나만 남겨놓은 것은 사실 솔로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나님 주신 지혜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가 워낙 커서 이제 솔로몬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잃어버렸고 그 아가스를 보니 어쩌면 그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솔로몬이 다시금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의 사랑의 어떤 마음들을 달라는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도 아가스 말씀을 신대원 들어올 때 꿈으로 보여주셨으니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으니 깨달았으니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지금 솔로몬과는 차별화 구분리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솔로몬에게 유익한 점 받았지만은 배웠지만은 그렇지만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고 있고 그럼 솔로몬이 갈망했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나도 나한테 달라고 엄청난 사랑이 지금 갈급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갈구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암몬 족속을 위해서 모압 족속을 위해서 그리고 시돈과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족속들을 위해 가지고 솔로몬이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게 너무 빠져서 나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정신을 잃기 전에 솔로몬이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곰이나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기 전에 멈췄었는데 그렇지 수업을 못 시킨 것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마음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은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 사랑이 메말라 있는데 어찌보면 이제 왜냐하면 많은 이제 이런 악한 것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랑이 많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저한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시고 사랑을 구하라고 하시니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엄청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라는 것은요. 기다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는 기다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급한 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빨리 얻게 만들려고 성취하게. 빨리 얻어서 뭐하게. 하나님은 옳습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시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성급하게 우리가 빨리 취하면 반드시 타인합니다.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끝까지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조차도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마귀의 어떤 제안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이라도 뭐든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관계 속에서 약합니다. 무너집니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그조차도 마귀의 제안 속에서 그걸 끝까지 거절하면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는 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육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육체 속에서 어찌 보면 이러한 짐승과 이런 모습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뭐냐면 이걸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쨌든 간에 잃어버린 사랑을 갈망하면서 아가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자기와 같은 상태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그러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을 이루시면 그 솔로몬은 예수님을 되게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술라면 새까만데 겉은 까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았지만 사랑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있는데 왜 사랑이 회복이 안 되지? 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한테 예수님이 내가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이 내한테 약속이 발현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지혜를 깨닫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하고 나처럼 구하면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가서를 저한테 하나님 신대원 가기 전에
그 꿈에서 보여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때 몇 장을 보여주는지 까먹었어요. 헷갈려. 2장이 6장이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너무 흥분돼가지고 꿈에서 이게 보여준 내 길이다만 알고 내가 그 몇 장인지 아가사가 너무 그때 어려워. 이게 성경이야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해보시켜 주시고요. 그때 몇 장 보여주는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갈망했던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윗의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고 우리는 다윗의 그 정직한 영과 솔로몬의 그 사랑 갈망 왕이지만요 왕으로도 만족 채우지 않는 부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혜는 뭐냐면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이해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느껴지는 사랑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진짜 막 사랑이 엄청 컸던 적이 있었어요. 일이 시작할 때 제일 컸어요. 그때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아무나 막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막 망해버린 것 같아요. 그때 막 진짜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 내가 막 사랑하고 막 그랬어요. 막 이제 그런 정신없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어쨌든 간에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지금 그 사랑이 갈망하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채워져야지 육체 속에 내 안에 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부분이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시니까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시니까 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면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이제 그 사랑이 또 흘러갈 것입니다. 흘러가면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네,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힘든 게 노예는 사랑이 안 느껴지죠, 그죠? 노예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 자식도 살아가는 거고요. 사랑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차별화되는 것은 뭐냐면 육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 영이지 하나님은 육체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뭘 얻으시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최근에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도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질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몸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 놨습니다. 다 만드셨지만 새로운 몸을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 되시면서 새로운 몸을 가지죠.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처음으로 받을 것인가. 이거는 모든 걸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제일 좋은 것은요,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순간 놀랐고, 하나님 마음을 받는 순간 놀랐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셔서 내 몸에 평안을 주실 때 난 놀랄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때까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주신 걸 주실 때 난 또 놀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 난 또 한 번 놀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완전히 끝날 때 그때도 또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셨구나 또 한 번 놀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본체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올라갈 때 그때는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 하나님 하나 되어가고 있는 과정도 너무 놀랍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광 자체가 놀랍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 이미 다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허세를 버리면서 뭐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진짜로 예다 이것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에레미야서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를 놓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너는 결혼하지 말고 아이 넣지 마라. 너는 장례식장도 가지 마라. 너는 결혼식장도 가지 마라. 하나님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에레미야는 무슨 동네 북인가? 그러니까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요. 그 에레미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한 시점입니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점에서 이 아이를 얻는 모든 것들이 너 일단 아내를 맞으면 자주 두지 말랬죠. 자, 에레미야 진짜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장례식도 가지 말래, 초상집도 가지 말래, 결혼식장도 가지 말래, 다 가지 말래요. 다른 관계를 다 하지 말라.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건데요. 마지막 때 다 의미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악해졌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이 땅에 자꾸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자꾸 자꾸 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놓은 관계들. 이제는 하나님 막아놓으시면 이제 털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살려고 막아놓은 건데, 자기가 털면 어떻게 가가지고, 끊으십시오. 섭섭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이제 드러내실 것인데, 내가 버렸던 것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나타내실 시간이 되었는데요. 하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